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0년 2월부터 6월에 선포하신 성경의 하나님 시리즈 설교 중에서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 구원, 은혜, 믿음, 행위라는 제목의 19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의 모든 책을 무료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 하단의 더보기 링크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2시간 할지 모르니까 성경은 가서 보니까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9장. 1년 365일이면 그냥 평균 3장 정도 읽으면은 그럼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그 성경이 무슨 책이냐 도대체.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과 이것을 하나님이 마귀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뒤집어 놓으셔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담아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주제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2장뿐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나머지 쭉 돼갖고 나머지가 뭐예요? 1189 빼기 2 하면 1187장은 사람이 죄를 지은 걸 하나님이 마귀의 손에서 구출하기 위한 구원에 대한 게 1187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드실 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거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쉬운 걸로 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걸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고통, 하나님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고통, 그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사람을 살려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드는 건 그냥 있어라 그러면 생기는 건데 이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너 죄 없어라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이 받는 형벌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창에 이 가슴 밑에 옆구리에 창에 박히고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철철철철 다 흘러내리고 가시면류관을 써서 이 가시 안에 독이 있어서 이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불어나갖고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보다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수치와 모욕을 견디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 똑같이 당하시고 거기서 끝이 났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흘 만에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네.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자기 아들까지 보내는가. 여러분, 누가 죄인인데 자기 아들 죽일 사람 있어요, 여기? 저도 못 죽여요. 제 딸 왜 죽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지요? 근데 무궁무진하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까지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 구원, 은혜, 믿음, 행위.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 구원, 은혜, 믿음, 행위. 자, 먼저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강해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죄와 범법들 가운데 살면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얘기하면 휴대폰 기능이 다 되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접속이 안 되는 010 가입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살아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야? 휴대폰 통화가 안 되면 휴대폰 용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소 사람들아, 너희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도 아직 가입 신청이 안 된 휴대폰하고 똑같다. 다 되는데 뭐가 안 돼요? 하나님하고 통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죽은 거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 해서 드디어 하나님하고 가입 신청을 한 거예요.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하니까 어때? 이제 통화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아무리 좋은 갤럭시 노트 3라도 가입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가입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가입하는 거. 하나님한테 가입해서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게 이게 구원이다. 하나님이 살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렸냐? 지나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니들이 지나간 때에는 그것들 가운데서 이 죄와 범법 가운데서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살았느니라. 그렇죠? 그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3절 지나간 데는 우리도 얘기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나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에 사도 바울 포함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살아서 움직이고 박사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모두 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로서 마땅히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갤럭시 S4다. 갤럭시 노트 3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통화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맞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구형 2G 폰이라도 통화만 되면 되는 거예요. 통화가 돼야 전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명예가 많고 빌 게이츠처럼 돈이 수백억이 있어도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되는 사람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다. 맞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산 마대 테레사다, 교황이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자예요? 마귀의 자녀요. 또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선해요.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선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드디어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일어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또 함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살린 다음에 함께 일으켜가고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함께 일으켜갖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디에 지금 앉혀놨어요?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기 소래 예배당 앉아 있는 거 맞아요? 육신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여러분의 실체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옆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다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과 휴거가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한 그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은혜 베푼다는 그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앞으로 영원한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다가오는 그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이런 모든 무리들에게 이 죄인들을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구원해 놓고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는 거를 어떻게 해요? 무궁무진한 그런 시대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스케일을 아시겠어요? 이 크기, 아시겠죠? 무궁한 그런 세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증언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 은혜와 친절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무궁무진한 영원 무궁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속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 받으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뭘로 가능해요? 내 힘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거지, 우리 자신에게서는 구원 받을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입혀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9절에 행위에서 났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이 99% 하고 제가 1% 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어리석은 자가 생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원받는 데는 행위가 필요해요? 안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쑥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쑥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쑥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야, 저 사람 좀 세상 사람하고 정말 다르구나. 아, 진짜 남을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칭송을 드러낼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하나님이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11조다, 주일 성수다, 교회 가서 일주일 내내 뭐 한다, 구원 받으려고. 아니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뭘로 받아야 돼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 뭘로? 은혜는 돈 내는 거예요, 안 해요? 안 내고 공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짜. 알겠죠? 공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구원은 공짜로 받고, 이 지역 형벌을 면한 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 주일날은 골프 치러 가고 뭐 해도 여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이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지체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묶어주고, 교제해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선한 행위가 점점 많이 나타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앉아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오늘 일단 구원 방정식 푸는 거를 먼저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중학교부터 방정식 풀잖아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 구원도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이 방정식을 잘 세워야 그래야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정식 푸는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방정식 푸는 방법을 좀 배워갖고 남들에게도 좀 쓰시라고 물 좀 앉아주세요. 자, 첫째는 구원 방정식의 첫째 뭐냐? 창조자와 창조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째.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거 지구본 보시잖아요, 이거 누가 만든 거죠? 맞습니까? 이게 만든 거, 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설계해서. 맞아요? 이렇게 설계해서 만드니까 나는 설계자요, 만든 자고, 쉽게 얘기하면 나는 창조자고, 요 놈은 뭐예요, 요거? 창조물이고. 맞습니까? 요게 있다는 걸 이해해야 구원이 이루어져, 일단은. 아시겠죠? 방정식 푸는 거 가르쳐 주는 게 2차 방정식. 어려웠던 거 있잖아요. 3차 방정식 푸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쉽게. 방정식을 지금 풀라고. 자, 그래서 창조자와 창조주가 있다. 그래서 설계해서 만드는 존재와 설계되어 만들어지는 존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게 요렇게 나와야 돼. 근데 뭐가 해갖고 이게 암만 돌려도 안 돌아가요. 그럼 불량품이죠. 이게 돌아가야 하잖아요. 이게 설계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미국도 보고 한국도 보고 이걸 보여주려고 이거 지구본 만든 거 맞습니까? 근데 뭐가 잘못돼갖고 나사가 잘못 바뀌더니 뭐가 돼서 암만 돌리려고 해도 안 돼요. 사람이 돌아가고 이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량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량품을 누가 고쳐줄 수 있어요? 불량품 옆에 여기 또 있어, 하나가 지구본이. 잘 돌아가는 놈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래? 클래스가 같은 클래스는 못 고쳐요. 그러니까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이거? 만든 사람만 나사가 잘못되나, 뭐가 잘못되나 해서 고쳐놓으면 이게 돌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합격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여기 뭘 잘못해서 망치를 뻥 쳐가지고 이거 망가지거나 이래갖고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구나. 우량품이 있고, 고쳐갖고 우량품으로 만드는 게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아예 불량품이 있고, 불량품은 폐기 처분이다. 폐기 처분. 그렇죠? 근데 요거를 언제 해요? 제품을 생산이 돼서 요거 나사로 이런 건 만드는 거 다 합쳐갖고 맨 뒤에 컨베이어가 오면 거기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뭐 하는지. 이게 심판이 만드는 때부터 심판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제품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 지금 심판이,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잖아요. 야구도 딱 던지면 어떻게 해요? 누구라 하는 사람, 볼 스트라이크 하는 사람 누구라 그래요? 심판. 그렇죠? 심판이 이거 하면은 되고,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잖아요, 심판. 맞습니까? 그래요. 뭐든지 하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량품끼리는, 불량품이 이렇게 봐요. 이거 틀렸구나. 못 고칩니다. 누구만 고쳐요? 설계자만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설계자가 고치는 방법 놓고 얘가 왜 그렇게 고칩니까? 얘가 안 돌아가는데 말이에요. 설계자가 나사가 잘못됐구만. 그러지. 아니 뭘 나사가 잘못됐어요? 이걸 고쳐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이게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해야 이거 고쳐지는 거 맞아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구두수 성공이 와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구본을 만든 사람은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만든 이 지구본이 고장나면 이걸 설계하고 만든 사람만 고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못 고친다. 제가 어떻게 고쳐요? 못 고칩니다. 우리 집에서도 뭐 고장나면 제 아내가 다 고칩니다. 제가 냉장고 박사인데 냉장고가 안 된다 그러면 못 고쳐요. 제가 학교에서는 다 고치는데 집사람이 다 고치지.
자, 그러면 분명히 아셨죠? 창조자와 창조물이 있다는 거. 그렇죠? 창조자와 창조물이 있어. 창조물이 되면 제대로 됐는지 심판하는 때가 있다. 그 심판하는 때 우량품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불량품으로 폐기 처분되든지.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자동차 봐, 이거. 우리 도성이 좋아하는 자동차 이거. 이거 바퀴가 이거 딱 달라붙어 안 돌아가면 이거 불량이잖아요. 불량.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예, 자동차 만든 사람, 이 지구본 만든 사람 못 고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예, 도성이 이제 많이 배워서 고치겠지만, 예, 못 고쳐요. 예, 우리 도성이가 또 자기 쓰는 기차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버스네, 이게 사파리 버스에 이거. 이것도, 이거 가다가 이거 뭐가 잘못되면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요거 만든 사람만 고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다른 사람 못 고쳐요. 예, 도성이 뭐로 차 갖고 오라 그러더니 오늘 스포츠 차까지 이렇게 갖고 나왔네. 여기, 이렇게. 예? 누구만 고쳐요? 요건 요 차 만든 사람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죽어도 고쳐도 못 고치면 어떻게 돼? 넌 폐기 처분. 고칠 수 있으면 우량품으로 가는 거고. 아시겠죠? 그건 누가 판단해요? 만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창조자가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이 설계자가. 맞습니까? 만든 사람이 다 주관하는 건 너 일리 가라 저리 가다는 제가 일리 가고 싶습니다. 아니야. 누가 해요? 만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맞습니까? 네. 자, 제가 홈페이지에 아빠의 생일 선물 이제 쓰면서 이번 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석사과정 졸업하는 그 학생하고 갑자기 1시간 반 동안 예수님을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고, 그랬더니 그거 다음날 또 박사과정 한 아이가 돌아와서 또 1시간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계기를, 복음을 아주 풀로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하도록. 또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 날은 점심 식사를 하는데 내 옆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이 설계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한국에서 기계과에서는 논문을 제일 많이 쓰는 분이야. 설계를 가르친 분이야. 설계 가르침하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얘기해서, 설계자 있죠 형님? 이거요. 설계자. 형님 맨날 설계하잖아요. 설계. 그렇죠? 예. 그래서 설계하고 고치죠? 예.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또 1시간 이상을 풀로 설명을 했어요. 예. 오늘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이름이 현주기 때문에 현주기나 이름을 씁니다. 예. 공학을 하는 아이예요. 예. 기계과에서. 그럼 우리 공학을 하려면 연구비를 따서 이 실험을 이렇게 해서 뭘 제작을 해갖고 실험 장비를 만들어서 그 안에 뭔가를 넣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에게 묻습니다. 현주야, 이렇게 설계해라고 해서 이거 만들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니 너? 다시 고칩니다. 그래도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니?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폐기 처분합니다. 그렇지? 폐기 처분하지. 너가 원하는 설계도대로 그렸는데 그게 안 되면 폐기 처분하지. 제대로 되면 그대로 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안 되면 고치든지 폐기 처분 둘 중 하나예요. 맞죠? 설계자가 너 그렇게 하지 않냐. 예.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 볼펜이라든지 이런 거 주고, 현주야 이거 그냥 나왔니 설계했니? 여기 이거 볼펜 이거 그냥 나왔니 설계했니? 예, 설계했습니다. 내 끼고 있는 안경 그냥 나왔니? 설계했니? 설계했습니다. 너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냥 나왔니? 설계했니? 설계했습니다. 누가 했니? 사람이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미물들, 이런 거 사람이 하면 사람이 더 고등한 거죠? 맞습니까? 더 고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등해야 밑에 있는 저등한 것을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주야, 여태까지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원숭이에서 사람 나오고, 첫째, 오랫동안 두면 무생명에서 아메바 생명체가 나온다고 그렇게 배웠지? 네, 그렇습니다. 너 죽은 게 10만 년 두면 살아나는 거 봤냐? 죽은 게 10만 년, 10억 년 두면 살아날까? 네, 못 살아납니다. 그럼 아메바 10억 년 두면 사람 될까? 네,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배웠잖아. 맞습니다. 너 원숭이 10억 년 두면 사람 될까? 왜 지금 있는 원숭이는 사람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원숭이도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이 안 되냐고.
종이 바뀌는 거 봤니? 예, 개가 고양이 낳든 하고 근본적인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럼 사람도 한번 봐라. 그냥 생겼겠니? 그냥 생겼겠니? 무생명에서 아메바가 됐다가 200억 년이 되면 그러면 사람이 되겠니?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 그렇게 믿었잖아, 여태까지. 그렇게 학교에서 배워서 그렇게 믿은 거지. 실질적으로 공학하는 사람이나 과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너 진화론 배울 때 200억 년 전에 요 콩알만한 거 안에 온 우주 공간이 다 들어있고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대폭발, 빅뱅이 일어나갖고 그게 우주 공간에 별들을 만들고 떠돈다고 그렇게 배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요건 어디서 생겼어, 요게 처음에 있어야 생길 거 아니야. 너 연력학 1법칙 배웠잖아, 나한테. 물질과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뭐는데 보존만 된다고 배웠잖아, 보존.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존만 되는데 요건 뭐야, 요거 어디서 나와도 일단 보존이 될 거 아니냐, 요거.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거 가면 제일 유명한 학자들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하자. 그거 알고 있니?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명한 과학자일수록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것을 숨기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술책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미국이나 어디 영국에 가서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그러면 저는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랬어요. 우리 세종대왕한테 가서 세종대왕님 여기 바퀴벌레가 나중에 오래되면 사람이 됩니다. 저런 갖다 징역하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서 1850년 경부터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나오면서 지난 150년 동안 완전히 이걸 쓰러뜨려 버려서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면 정신 나갔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로 1967년도에 생리학,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조지 왈드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이라는 인본주의 잡지에 1967년도에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읽겠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 다시 말해 아메바에서 나중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다는 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셋째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뿐이 없어요. 진화 아니면 창조지 둘 중 외에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노벨상을 산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발생론, 즉 진화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텔과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거짓으로 탄로가 났고 그래서 신임을 받지 못했다. 이로써 우리에겐 한 가지 논리적인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해요,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믿겠다 그러면 좋은데 그 뒤가 가관이에요.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나는 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아시겠어요? 양심의 소리로는 분명히 이게 창조인데 이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내가 창조자야. 창조물이에요. 그럼 창조주가 있어요. 창조주가, 이게 창조주가, 이게 한 거, 이거 제대로 다 안 되나? 나중에 판단한다니까요. 그 판단을 나는 받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믿기로 시작했어요? 불가능을 믿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뭐예요? 진화. 그럼 불가능한데도 난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지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확실해요? 예,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 맞아요? 그럼 나보다 더 고등한 어떤 존재가 나를 만드는 거죠? 예, 나보다 저등한 게 어떻게 만들어요? 원숭이가 어떻게 나를 만드냐고. 안 되잖아요. 나보다 고등한 존재가 이걸 만드는데 그 고등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 고등한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도 만들어지고 우주도 만들어지고 땅도 만들어지고 그냥 생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생기다고 이 당근이 그냥 생겨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생기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창세기 그러고서 제가 가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펴서 보여준 거예요. 성경이 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1장 1절 현주야 한번 봐라. 가서 보니까 읽어보렴. 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현주야, 이렇게 돼서 모든 게 존재하게 된 거야. 애가 뻥한 거야. 아니 무슨 책이 처음에 이런 책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 여태까지 책 읽었지만 이게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 가르쳐주는 책 있니 너?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6절에 궁창을 하나님 만드시고 9절에 육지를 만드시고 그렇죠? 바다를 만드시고 11절에 땅과 풀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종류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종류대로.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여러분 배나무 심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배가 나오는 거고 사과나무 심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이미. 고양이는 새끼를 낳으면 뭐 만나요? 뭐 만나요? 고양이만 낳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궁창에다가 드디어 해와 달과 별들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 개수가 수십조 개, 사람이 도무지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걸 갖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20절에 그 다음에 날짐승도 내시고 2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땅에 있는 가축과 짐승을 다 내시고 드디어 27절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드디어 2장 가서 1절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되니라. 하나님의 이 7일 6일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하나님 계신데 셋째 하늘이 이미 있는 거고 하나님이 첫째 하늘, 요 위에 대기권 구름 떠 있는데 하늘, 둘째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모여 있는 그 모든 거, 그 다음에 땅과 그 안에, 하늘들 안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모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부르시면서 이걸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했다. 그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책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책에 이런 걸 가르쳐줘요. 딱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랬으니까 처음에 그 뭐가 있다는 거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 처음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 하나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 세상 저기 가서 인도 가서 봐요. 쥐도 신이고 코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그걸 범신론이라 그러거든요. 그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한 하나님. 맞습니까? 다신론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물질로 된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유물론 안 된다는 겁니다. 진화론 말 하나님 뭐라 해요?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이걸 하나님 여기다 기술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읽으면 누가 계신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것보다는 더 커야죠. 맞습니까? 저 우주공간 보세요. 우주공간에 별이 수십 조개.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 공간의 크기가 그거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대 영역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때요?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때요? 무한대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어때요? 무한대의 심판을 내려요. 하나님이 정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면 그 진노가 어느 정도의 진노? 무한대의 진노예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두 개를 다 지옥불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요.
무한대. 그렇기 때문에 저나 이런 창조물은 어떠냐? 1 나누기 무한대예요. 얼마요? 1 나누기 무한대. 아시죠? 하나님이 보면 이 지구 수많은 그런 별들 가운데 이 지구 하나를 보면 먼지보다도 작다니까, 이 지구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안에 사람은 먼지보다도 작은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대. 지혜와 거룩함과.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창조물은 클래스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예, 그게 거룩 그 뜻이에요. 거룩하다. 예, 거룩한 분이야, 하나님은. 아주 이건 나하고 어때요? 클래스가 완전히 다르지. 내가 갖다 뻥 치면 날라가 그러잖아, 얘. 맞습니까? 예. 클래스가 다르다 그 얘기예요. 클래스가.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무한하신 거룩함과 무한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이런 것이 다 무한대로 합력이 돼야지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공의를 조금 깎아내리시거나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공의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조금 줄이셔서 무한대가 안 되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완전 무결해야 돼. 사랑을 보이셔도 또한 그 동시에 공의도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사랑만 보이면서 공의를 줄이면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우주 공간보다 더 크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만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누가 또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유일하다. 그 얘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듣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몇 주세요.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계신다. 그 얘기야.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다 세 하나님이 아니라 어때요? 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한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다 잡것들이다. 다 가짜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내가 한번 보여줄게, 현주야.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을 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으니 이집트에서 그들을 빼내기 위해서 내가 이집트로 너를 보내야 되겠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이 일을 얘기하면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I am that I am.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영어로 가서 보세요. 스스로 계신 이께서 할 때 영어의 주어 자체가 뭐예요? I am 그렇게 썼잖아요. 맞습니까? 14절 끝에 I am has sent me unto you. I am이 주어예요. I am이. 영어 가서 보시면 맞습니까?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I am. 어디게? 영원 전에도 I am. 지금 이 시간에도 I am.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도 I am. am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다. 그 얘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I am. 이분이 어때요? 크기가 무한대의 크기를 가진 분. 무한대. 광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 넘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은혜를 베풀면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무한한 선물을 주시고 무한한 용서를 주시고
만약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한대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 지혜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과 공의와 사랑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무한대다. 무한대.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알았으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1장과 2장을 보셔서 창세기 보시면. 그런데 마귀가 이미 사람과 이 우주 공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셋째 하늘에서 덮는 그룹으로 존재하다가 이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 그룹 하나가 하나님께 대적을 하면서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내가 만드는 계획을 한번 봐라 하시고는 이제 뭐예요? 시간을 시작하시면서 땅과 우주 공간과 그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글쎄 가서 보니까 사람을 누구를 따라 만드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거예요. 천사는 그렇게 안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영원 불멸하는 그런 속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 하나님이 이 성도들 향해 슬퍼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 말도 하고, 여러분 짐승 가운데 말하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글 쓰는 짐승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마귀가 옳다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저 계획을 내가 망가뜨려야 되겠다 해서 마귀가 이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면서 드디어 사람이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장 16절에서 17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수억 가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줬어요. 단 하나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그게 뭐예요? 사람의 자유의지를 지금 테스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의지. 그것마저 빼앗아 놓으면 로봇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로봇은 아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내 말 따르고 나를 믿겠냐. 그것만 묻는 거야. 나를 믿겠냐, 나를. 마귀가 와서 꼬셔도 나를 믿겠냐. 그걸 묻는 거야. 그거 하나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나. 나만 믿겠냐. 아시겠죠? 내 말만 믿겠냐. 그러면 오케이.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나? 타락이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자유의지가 없으면 지금 종노릇 해야 되고 로봇처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자유의지 갖고 이 자리에 오신 건 맞습니까? 예. 찬양하고 하는 거 자유로 하는 거예요? 예. 헌금 생활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자유의지를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저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안 믿겠다 그 얘기죠. 마귀 말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결국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이후부터 죄가 사람의 피를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5장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날에 그분께서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담 이후부터 태어난 사람 다 이제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중에 일부가 훼손됐어요. 그렇게 남아있는 게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따라 타고 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딱 나오는 순간부터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5절 읽어보겠어요. 아담이 산 전생엔 930년이었으면 그는 어떻게 됐어요? 죽으니라. 그렇죠? 죽어요. 5절 가서 보니까 또 죽어요. 8절 가서 보니까 또 죽어요. 11절 가서 보니까 또 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나오면서 무두셀라 얘기하는 무두셀라가 27절 가서 보니까 몇 세에 죽어요? 969세.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969세를 살았으니 이게 저주를 안 받았으면 어느 정도 살았을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뭐냐? 마귀가 보니까 이제 된 것 같은 거야. 야,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망쳐놓을 수 있겠구나. 그래? 마귀야, 내가 너도 만들었지 않냐. 그렇죠? 너도 만들었지 않냐, 내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오려고 하다가 지금 너가 망가졌는데 내가 너한테 질 거가 너 창조물이야. 내가 너를 창조한 사람이고 창조한 존재고 내가 한번 그럼 보여줄게. 어떻게 하나. 알겠죠? 그리고 마귀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면서 뭘 보내준다? 하나님이 여자의 씨를 보내서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계획을 드디어 말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사람의 여자의 씨로 구속자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와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지금 약 6,000년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죄가 뭐냐?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궁수가 탕 서서 그 가운데 딱 맞으면 10점 그러잖아요. 10에서 요만큼 벗어나면 9점이고 요만큼은 8점이고 그렇죠? 그게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그러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그게 관역이에요. 관역.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관역이 여기인데 이르지 못하니까 여기 있든 이렇게 되니까 이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계대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설계대로 안 나왔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두 죄인으로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로마서 1장 말씀을 폈습니다. 다 피세요. 오늘 시간 구애갖지 마세요. 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을 같이 이제 읽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하고 같이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가.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진리를 꽉 잡아둬갖고 진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견주야, 너 이건 손톱 봐라 이거. 너 이 손톱 이거 딱딱한 거 먹었니? 예, 밥 먹었습니다. 또 어떻게 손톱이 나와 이게? 예, 너 까만 거 뭐 먹으니까 머리털이 나오니? 아닙니다. 여기 이 당근 이거 뭐만 빨아먹어요 이거. 물만 빨아먹는데 이 색깔 나와요. 맞습니까? 예, 여기 파프리카 이거 물만 빨아먹는데 노랗게 나와요. 그렇죠? 또 다른 파프리카는 또 물만 빨아먹는데 이렇게 빨갛게 나와요. 오렌지는 물만 쭉쭉 빨았는데 이 색깔이 나오고 젖소는 풀만 먹는데 하얀 게 나오고. 맞습니까? 만들어진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한번 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가.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란 말이에요. 사람이 셀 수 없는 정도의 저런 별들. 거기에 보면 지구는 먼지만도 못한 저 별들이 운행하라 하면서 부딪혀요, 여러분? 부딪혀 안 부딪혀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무궁무진해서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각 사람 안에 세포가 유전자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불구자가 되는 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할 정도의 무한대의 지혜를 가진 그런 하나님이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데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니까 어떻게 상상한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 그러니까 어두워진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22절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는 일이 뭐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현주야, 불교 가니까 있지? 천주교 가니까 있지? 아테네, 로마 가니까 다 이거 만들어 놓은 거지? 다 거적대기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러고 거기다 절하는 거지? 또 봐봐. 저 절에 가서 또 거기 깎아놓고 말이야 보라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절하는 거 봤지? 네. 어때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하늘이나 땅이나 바닷속에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깎거나 새가 생기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 왜 없어요? 형상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보면 저기 무슨 부족처럼 내게 무슨 은혜를 줄 것처럼 오맨 영화처럼 십자가 목걸이 하니까 마귀가 안 다가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그런 것조차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어때요? 이거 강당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자하고 강단만 있는 거지. 맞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뭘 깎아서 자꾸 만들려고 그런다 그 얘기입니다.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부처 창조물이에요, 창조자예요. 창조물, 공자, 창조물, 예, 소크라테스, 예, 마호멧, 창조물, 예,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창조물을 창조자보다 더 섬긴다는 거예요. 교황, 창조물이에요. 예, 목사, 창조물이에요. 예, 목사 숭배하지 마시라고. 예. 그런데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26절. 이런 까닭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남자가 남자끼리 욕정이 분리를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것을 행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동성애.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어디에 받아요? 자기 몸속에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저한 현상이 뭐예요? 동성애 현상이에요.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동성애.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가 임할 때가 동성애가 나타나서 여기저기서 박수 쳐주고 하는 때가 동성애인데 지금 미국이 그런 걸 엄격하게 그 많은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다 허용하는 그런 나라. 지금 결혼을 허용하잖아요. 예. 지금 한국에 누가 나와서 동성애 한다 그러면 박수 치지 않습니까? 박수 쳐요. 이 동성애가 극성을 부리면 하나님이 에이즈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질병을 가지면 못 고치는 질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즈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라는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이런 짓을 하면 그러면 자기 몸속에 병을 받는다는 겁니다. 못 고치는 병을.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버려두니까 그냥 개처럼 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곧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쭉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네요. 동성애 합니다. 그럼 박수를 치잖아요, 지금. 자기도 행하고 어때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걸 읽고 나서는 아니 성경이 2000년 전에 무슨 이스라엘 삼국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이거 보니까 아니 이거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얘가. 예. 이야, 이게 뭐가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전지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마련해 놨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가 무한대야. 또 사랑이 무한대요.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가 조금 줄어들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대의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럼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2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7절. 보겠습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이 이런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둘째 종류가 있어요. 논쟁하기 좋아함.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임마. 예, 그렇죠.
머리 콱 쥐어박으면서 나나 믿어. 이렇게 이게 논쟁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를 잘 보여줘도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해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내가 100억을 교회에 냈다, 주일 성수했다, 내가 목사다 이런 거 들고 나오면 너는 죽어라 그러고 경노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믿음은 뭐냐? 이제 믿음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 자, 믿음은 뭐냐? 예. 히브리서 11장 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분이시면 어때요?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못 가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도 나만 믿어라 해요. 선악과 따먹지만 나만 믿어라 해요. 딴 거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고장났어요. 이게 안 돌아가, 이거 안 돌아가는 거를. 지구 보니 내가 어떻게 해볼게 하고 자기 힘을 갖다 하는 거. 그게 이 세상 종교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니라. 자, 믿음이 뭔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김호섭 형제님이 사용하신 예화인데 아주 재미있는 예화라 다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자, 제 딸 이야기를 할게요. 제 막내딸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하고 이제 사는데 엄마 아빠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지나더니 아무래도 나랑 좀 같이 살 수 있는 개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뭐 애완견을 키워보질 않았는데 전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다 곧 두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갖고 보스턴 테리어는 그런 개를 데려왔는데 개가 그냥 부들부들 떨고 그러니까 우울증 비슷한 게 걸린 개예요. 근데 오직 에스더 말만 들어요. 에스더 말만. 우리가 하면 다 저기 도망가고 에스더만 오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시쯤 차가 들어올 때 되면 딱 서서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잖아요. 그냥 갑자기 뛰어갖고 껌충껌 뛰면서 좋다고. 그리고 우리 애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오면은 맞아줄 사람도 없고 할머니 어디 가 있고 그러면 그 빈집에 있는데 그냥 와서 껑충껑충 뛰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한테만 오고 딴 사람한테 안 가고 끼고 자고 그게 애완견이에요. 그게.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걔한테만 그래요. 자, 근데 이 애완견 이름이 웬디예요. 웬디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봐. 주인을 좀 기쁘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옆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비 뼈다귀가 하나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요만큼 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냥 군침이 돌아가고 이 침이 쭉쭉쭉 떨어지는데도 이 주인을 기쁘게 해줘야지 하고 그 물고 들어와서 주인이 오니까 에스더 주인님, 제가 너무 주인을 사랑해서 이 갈비 뼈다귀를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너 미쳤냐? 이 집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나는 너가 나만 믿어주면 돼. 주인으로 믿어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주인이 오면 펄쩍펄쩍 뛰고 좋다 그러고 우리 주인이 최고라 그러고 그렇죠? 그 안에서 즐겁게 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 하지 마. 이건 다 쓸데없는 이런 집도 더러워지고 너 입도 더러워지면 내가 안아주지도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갈비 뼈다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려고 10억 했습니다. 100억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100개 했습니다. 국회의원 했습니다. 교황을 했습니다. 목사를 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걸 갖고 가봐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 모든 것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 얘기예요. 개가 자기 주인을 그렇게 생각해서 갖고 가니까 야 너는 미쳤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황금 요만 가져다 주니 야 미쳤냐 너. 이 온 땅과 온 우주가 다 황금인데 이건 뭐하러 갖고 오냐 너. 하나님이 뭐만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든 존재라는 것만 믿어라, 너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 뛰놀면 그게 내 행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들 놔놓고 어떻게 해? 자식들이 엄마, 아빠만 믿고 기뻐 뛰놀면 행복이죠. 맞습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행복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좋습니다 하고,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고 같이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모든 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공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공기를 15분만 못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살아남을 사람 있어요? 이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공기 저는 사 먹습니다. 나는 1리터에 얼마씩 사 먹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를 하나님이 딱 막으셔서 10분만 막으면 이 모든 게 다 얼어 죽습니다. 자, 햇빛 저는 돈을 내고 삽니다.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이 옷은 10만 원짜리 입으나 20만 원짜리 입으나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안경 100만 원짜리 하나 20만 원짜리 하나 사는데 지장 있어요, 없어요? 사는데 지장 없는 건 다 사야 되고, 사는데 지장 있는 거, 생명하고 지장 있는 건 다 어떻게 돼? 공짜로 줘야 돼, 공짜로. 그러면 그렇게 공짜로 사는 70년도 공짜면 잘 보세요. 하나님하고 영원 무궁히 산다. 돈 내고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해? 하나님이 공짜로 줘야만 되는 거야, 공짜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공짜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걸 준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고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 오늘 거기 가서 다시 읽겠습니다. 예배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믿음 아시겠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은혜 설명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은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받는 거 100% 확인하셨죠? 예. 자, 그러면 도대체 또 묻는 거예요. 아, 근데 예수님은 뭐고 또 하나님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아, 어디 교회 가면 하나님 믿으라 그러고 어디 가면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 예수님은 또 뭡니까? 그래, 내가 그 설명을 내가 잠깐 해주마. 자, 어떤 사람이 저 동산에 갔더니 가보니까 그 여왕개미도 있고 뭐 해갖고 일을 열심히 해. 통치조직이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사람이 서 있는 거 이거 보이겠냐, 이거? 얘가. 예, 모르지. 사람이 있는 거조차는 모르죠. 뭐야, 세계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보니까, 저쪽에서 큰 물이 지금 흘러오는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두면 어떻게 돼? 이거 개미집부터 시작해서 개미들이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야, 너희들 죽는다 그래봐. 알아듣냐고, 이 개미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생각한 게 뭐예요? 내가 개미가 됐다고 하면 가서 얼마 있으면 이게 온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 수 있죠. 개미가 될 수 있으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그대로 두면 이거 심판날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맞죠? 근데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몇 분이 계세요? 3분 계신데 아버지께 아들이 제가 가서 사람이 돼서 경고를 하고 오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하고 같은 말 쓰고 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걸 해서 뭘 하러 오신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한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 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하여튼 철학자들, 뭐 제우스, 비너스, 뭐 수십만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 도시에 선교여행을 간 겁니다. 갔더니 너무나 많은 신이 있는 거예요. 22절.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하여튼 신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했다.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 섬기는데 혹시 빠뜨리면 안 되니까
예,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그거 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걸 보고 바울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분이 누군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 신이 누군지 내가 분명히 가르쳐 주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그리고 뭐가 나오는 거야? 창조주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예,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전에 거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이런 데 거하는 게 아니다. 예, 2천억짜리 사랑의 뭐 어떤 교회 뭐 거기 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뭐 불공같이 뭐 갖다 바치고 11조 바치고 뭐 바치고 이거 뭐 필요한 그런 하나님 아니다. 아시겠죠? 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건데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이 착취해가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누구 피예요? 아담의 피. 예. 예.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이 우주 공간이 땅이 그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보란 말이야. 다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희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실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돌덩어리 만들고 여기다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네.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제 돌이켜야 된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드디어 이제 뭘 보는데 내 아들을 보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사람으로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증명해 주심으로써 이 마귀의 속박에 매여 죽음 속에 벌벌벌벌 떨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입증해 주시고 어때? 다시 올라가셨어요.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한 날. 한 날에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그런 자들을 폐기 처분하는 그와 같은 심판을 진행하실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되는 거야. 맞습니까?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저나 여러분 거 똑같은 죄덩어리예요. 마더 테레사 다 죄덩어리예요. 교황, 목사 할 거 없는 거예요. 안 돼. 뭐로만 돼요? 예수님만으로. 또 예수님의 피만으로. 또 뭐로만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되는 거지. 그거 이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자꾸 불교, 천주교 해갖고 다 같이 하나 되자고 하는 저는 WCC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예요. 배타적인 종교. 가짜들만 서로 같다 그러지. 진짜는 하나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고 유아 독존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 그게 무슨 이유인지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지? 왜 그래? 다른 건 다 피조물 섬기는 거야. 이 무한한 그 하나님, 한 하나님뿐이 없는 거다. 예. 이런 얘기를 이제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행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얘기하면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이제 구원 받았어요. 자,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행위는 우리 구원 받는데 일조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엔 내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지만 구원 받은 이후엔 어때요?
선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보상이 다 달라요. 똑같이 보상받으면 공산주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실 보상과 제게 주실 보상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점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겨우 구원만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경고를 10번 받은 사람이 있고 100번 받은 사람이 있어요. 100번 받은 사람이 가는 그 지옥은 더 뜨거워요. 덜 뜨거운 데도 있고 더 뜨거운 데도 있어요. 그래야 공의롭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이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다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개개인이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건 개인이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증인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나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때에 하나님의 크고 흰 왕좌 앞에서 심판이 벌어져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1대1로 쓰면 거기에 누굴 불러내냐.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 같으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증인으로. 이 목사가 하나님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지옥과 있고 심판이 있고 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지.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피고에게. 제가 여기 증인으로 서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너는 영원토록 이 지옥불 속에 떨어진다. 오늘 여기 몇 분이 앉아 계신지 몰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 제가 전했습니다. 아시겠죠?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변명할 수 없어요. 벌써 여러 차례 듣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더 뜨거운 데로 가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 보고도 안 한 사람 더 뜨거운 데로 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죄 많은 인간이 있고 그걸 구속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있고 은혜로 거저받는 그와 같은 구원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그걸 그렇게 듣고 들어도 거부하면 맨 끝에 폐기 처분된다. 어디로? 쓰레기 소각장으로. 거기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대화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갈 때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어야 돼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래서 거기 가서 심판석에 섰을 때 내가 보여줬잖니. 저 하늘의 별들 봐라. 보라고. 저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 보여주면서 디자이너가 있다는 거 내가 보여줬잖니. 너 죄를 지을 때만 너 양심이 콕콕콕콕 찔르도록 그 양심을 내가 주지 않았니. 저 목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넌 그 모든 기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폐기 처분된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정도의 진노예요? 무한대의 진노예요. 무한대의 진노. 하나님의 보상은 어느 정도의 보상이요? 무한대의 보상.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대 심판과 진노를 받기 원하는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이거 보여줬잖아요. 제가 보여줬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